오늘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제 가시는 분들 떨려요? 특별히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솔직히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 소식이 들리고 부모님은 걱정하고 또 스스로도 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꼭 가야 하나? 안전할까? 괜찮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 마음은 더합니다. 저는 그 캄보디아와 태국이 그 분쟁 중이라는 소식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더구나 미성년자들을 보내는 입장에서 그냥 성인이면 그래도 좀 난데 미성년자들을 보내는 입장이라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확인해 본 결과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었기에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젊은 장수 여호수아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가나안 땅 거인 족속과 이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막 범람을 하고 200만 명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담대함은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선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평안한 땅이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 명의만 이제 등기만 넘기면 그냥 내 땅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은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터였고 요단강 물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했는지 거기는 또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어떻게 해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적들이 힘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너의 능력으로 가라가 아니라 너 능력, 너 힘으로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캄보디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과의 긴장, 부모님의 염려, 낯선 문화와 언어, 또 미성년자들, 또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두려움에 또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면 더더군다나 두려움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담대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상황이 좋아서 담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캄보디아에서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프놈펜에서도 비전 트립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직접 프놈펜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수도노에서 세운 우리가 협력 선교도 하고 있죠. 박성교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국제학교를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국제학교가 지어지고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운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신입생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는 것들도 일을 그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담대함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는 이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다. 너는 이런 길로 가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그 단순히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복음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력과 스펙으로 평가하고 세상은 그 실력과 스펙으로 뭐 채용한다 어쩐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몇 살인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정체성을 붙들 때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룩한 나라요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 의식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또 가서도 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그 담대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움에 잡혀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달아서 계속하여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담대함은 사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이 말씀을 낭독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93세신가요? 4세신가요? 네? 97. 네. 놀라셨죠? 여러분 97이시셔도 여러분 그렇네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벌써 이제 연세가 그렇게 되셨으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뭐 땅 많이 차지해서 땅 부자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여호수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는 그 담대함은 사명으로 이어져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그들이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 트립 단원 여러분들,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가는 목적도 단순한 체험이나 봉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캄보디아는 단순히 그냥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1970년대 폴포트 정권 아래에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정말 피로 얼룩진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만 아마 그보다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정도였으니까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 그럼 여러분 5식구 한 가족이라고 치면은 적어도 한두 사람이 그때 부모는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죽임을 당했던 그런 끔찍한 역사.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나마 이제 그때 저희가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 한 20년 전 그때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40대, 30대, 40대가 되는 그 정도지 정말 젊은 나라입니다. 노인이 없어요. 다 죽었거든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지금도 세대와 가족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리의 표정에서도 또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도 그 아픔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입니다. 인간의 죄와 역사의 상처 앞에서 정말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말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또 선교팀을 보내시는 우리 어른들도 그냥 잘 갔다 와 배웅하는 정도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로 싸우며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또 우리 새로운 세상을 보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더 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가는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눈물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어른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매일 저녁에 참으로 이 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더욱 성숙해져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몸된 교회의 여러분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내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은 사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더욱 사명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비전 트립 단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환경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3,400년 전에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는 내가 너희를 보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 때문에 우리 담대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떠나는 학생들이나 보내는 어른들이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담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단기 선교단 우리 앞에 나오셔서